이어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 76조.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는데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애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에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찬양, 시온성가의 찬양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이걸 부른 다음에 장세훈 목사님이 야곱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않고는 하루하루 살 수 없었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나이다.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만나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종은 그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여러 모습들, 모양들이 있죠. 그래도 이제 두 종류를 한번 크게 나누어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했다가 인생 마지막에 있어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의 이런 유명한 대기업 오너들 보면 막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가족끼리 서로 그냥 소송하고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그냥 비참하게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반대로 처음에는 막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마지막 인생을 굉장히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그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이제 이 대통령 이렇게 선거하면서 이제 아마 도청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제 이 찰스 콜슨이 주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형을 받고 감옥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을 살면서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다 끝나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정치를 하지 않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평생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을 쓴 글들을 보면 너무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을 씁니다. 아주 참 그 지성인들에게도 아주 그 필요한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이 찰스 콜슨의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진 그런 권력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인생은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도 저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믿음 좋고 참 신앙도 좋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헌신을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인생을 막아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예를 들자면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선언했지만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방주를 지어서 그 심판을 준비했던, 정말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홍수 심판 다 끝나고 이제 나중에는 이 술을 먹고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서 자식들 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누워서 술 취한 상태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는 열심히 바울을 따라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참 믿음도 좀 없어 보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좀 깊게 교제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잘 믿고 마지막 끝까지 잘 믿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래도 어떤 인생이 아름다우냐? 비록 처음에는 실패했어도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믿음이 저는 참 복된 믿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다. 왜 잡을까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발을 낚아채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발꿈치를 잡아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발꿈치를 잡아서 심지어 속여서라도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야곱의 전반부의 인생은 이렇게 속이면서 타인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형 에서도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을 겪게 됩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외삼촌과 라반과 함께 살면서도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픔을 겪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먼저 결혼하지 못해요. 기다려야 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딸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더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는 그 여인 아내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요셉,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 눈에 넣어도 그냥 안 아프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예. 채색옷까지 입히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했지만 죽은 자식으로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인생,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쓰라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야곱을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인생의 말년에 야곱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은 바로 야곱의 믿음을 반영해 줍니다. 그럼 야곱이 처음에 그렇게 발꿈치를 잡으면서 속이는 자였는데, 그럼 마지막 죽기 전에 야곱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말년의 모습. 여러분, 야곱이 말년에 어떤 큰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본문이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참 속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만 그러면서 사실은 다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그의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제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혀가 꼬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을 만나서 거기서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7년을 더 살았다. 이게 성경에 우리가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17년을 애굽에 살면서 거기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엄청난 복을 누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았던 야곱의 말년의 신앙이 어땠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야곱의 신앙의 하이라이트, 야곱의 신앙의 진수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야곱이 죽을 때 나타납니다. 야곱이 숨을 거둘 때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 속에 야곱의 일생에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이요,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가 가장 원했던, 야곱이 갈망했던 것은 무엇인가? 야곱의 그 유언은 무엇이고 그 유언 속에 야곱은 무엇을 그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영적 지도자였다. 맞습니다.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향하여 축복할 때 유다를 통하여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 이 구절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은 아주 예언자적인 그런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해댔던 그 야곱의 모습만이 야곱의 신앙의 진수를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들에게 했던 그의 마지막 유언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종종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 했던 그의 마지막 유언의 고백은 무엇이었나? 오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 예,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아까 다 읽었으니까.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어요? 나 이제 숨을 거두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굴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묻힌 곳. 그게 나를 묻어달라. 이 한마디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겠죠?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그런데 그거 다 접어놓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나의 아버지 묻혔던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 한마디하고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그 유언을 남길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이 한마디를 하고 그냥 죽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막벨라 굴은 어떤 곳으로 소개되냐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왜 야곱이 지금 이런 유언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크게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인생 또 신앙의 전반부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내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좀 약간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옆에서 부인도 막 그걸 또 부추겨가지고 할 수 없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자식을 놓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을 시키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가서 신앙의 또 후반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의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그런 그 이삭을 통하여 그 시험을 통과한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막벨라 굴,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일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했을까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가 되었는데 어디서 사망하게 되냐면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 헷 족속에 있는 헤브론 땅에서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장례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례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여기서 장막을 치고 또 필요하면 장막을 걷어들이고 저곳으로 옮겨요.
또 거기서 또 살다가 또 저기가 좋으면 여기 또 이 옮기는 인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오늘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우리 이름으로 된 법적인 등기화된 이 땅이 없는 거예요. 늘 옮겨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막상 이제 그의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땅이 한 평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야 되겠다. 아내를 묻기 위하여 이제 그 아내가 죽었던 그 땅, 그 헤브론 땅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브론입니다. 좀 헷갈리죠? 헤브론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 근데 그때 당시에 헷 족속들이 얼마든지 우리 땅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아, 써. 근데 여러분, 지금 땅을 사용해서 아내를 묻습니다. 근데 이거는 땅을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사용할 권리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헷 족속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헷 족속하고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방 빼!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네. 네 안에 여기 관 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이가 나빠지면. 네. 너무 컸나요, 목소리가? 네. 관 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 팔아라 라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라는 그 밭을, 그 안에 물론 굴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옛날 고대 근동은 이제 굴처럼 만들어서 이제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막벨라 밭을 팔아라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당신이 원하는 가격을 주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23장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 에브론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 그 에브론에게 당신이 이 땅을 나에게 파는데 충분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한 대가라는 히브리어가 카세프 말라라는 뜻인데, 여기 말라라는 말은 이제 충분하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문맥에서는 이건 지금 사고 파는 어떤 그 흥정의 그런 컨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충분한이라는 말보다는 최대한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금 원색적으로 말하면 너가 부르고 싶은 그 최대한의 가격 너 마음대로 불러라 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격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사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에브론이 얼마의 가격을 불렀냐니까 은 400세겔을 가격으로 부릅니다. 이 은 400세겔은요, 정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말 사기꾼과도 같은 발언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비정상적 가격을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1세겔이 약 11g입니다. 그러면 은 400세겔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 몸무게로 키로로 따지면 은 4.4kg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싼 가격이냐면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의 조카 하나멜의 땅, 하나멜을 위해서 아나돗이라는 밭을 사는데요. 그 아나돗의 밭을 지불한 가격이 얼마냐면 은 17세겔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데요. 그게 얼마냐? 그게 굉장히 큰 땅인데요. 은 50세겔에 줘요. 은 50세겔. 근데 여러분, 막벨라 굴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줘도 한 20세겔?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를 불렀다고요? 400세겔. 네.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할 걸 한 10억 이상 정도 불렀다고 보면, 조금 우리가 좀 과장해서 본다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른 거죠,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가격을 그대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려고 하는 사람은 깎으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옛날에 이 시장에, 저기 남대문 시장에 가방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가서 그렇게 부르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가격을 최대한 낮추라고, 거기 가면 많이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죠. 장사하는 사람은 많이 불러야 되지 않나요? 그게 상식적인 거죠. 또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다 줄게요 하고 이렇게 흥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게 맞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에브론은 보통 많이 받을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렀던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흥정 없이 그 어마어마한 금액, 성경에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아마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러면 흥정도 하지 않고 이 막벨라 굴을 그냥 그대로 구입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막벨라 땅이 그의 유일한 첫 가나안 땅의 소유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0장 1절부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랬죠? 이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너의 자식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첫 열매를, 이 막벨라 밭이라는 그 밭을 사서, 지금 비록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이 가나안에서 아주 작은 이 막벨라 밭 하나밖에 없지만, 이 막벨라 이 밭을 사면서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겠어요? 지금은 나에게 이 땅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만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불신앙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래서 숨을 거두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도 어디에 묻혔을까요? 바로 이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그럼 누가 묻어줬을까요? 그 자식이 묻어줬겠죠. 그럼 자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여기에 묻히지만, 너희 어머니와 내가 지금 여기에 묻히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그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숨을 거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붙들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던 바로 약속의 비전,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이삭에게도 전수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야곱에게도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왜 야곱이 지금 이런 유언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그 믿음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자신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 거룩한 약속의 유산을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족장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살았어요.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이방 땅에 살았지만, 이방 땅에 있지만, 그들의 소유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이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가 70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셨던 분은 지금 안 계실 가능성이 있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70년이 됐으니까. 그때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나요?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꿈을 꾸며 예배를 시작했을 겁니다. 이 예배당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꾸었던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비전을 통해서 일하세요. 한국교회에 처음에 오셨던 그 우리 선교사님들, 어떤 분은요, 한국어 배우고 이걸 위해서요 수년간을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몇 개월을 살다 가신 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몇 개월 동안 뭘 꿈꾸었겠어요? 한국에 보니까 지금 교회도 없고 뭐 전부 다 그냥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들은 뭘 꾸었을까요? 3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를 일으켜 세워 줄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 비전 바라보고 3개월 살다가 간 겁니다. 그게 헛된 인생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살았던 그 3개월의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을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 그러고, 세상 것 다 우리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이런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최근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영국의 가장 갑부 중에 한 사람인데, 이탈리 그 휴양지에서 갑자기 큰 폭우가 와서 그 고급 요트가, 배가 가라앉아서 그냥 세상을 마감한 겁니다. 누가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인데 자꾸 우리가 잊어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영원하지 않는 그 세상을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월인데요. 저하고 박사과정을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외국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시절에 지냈던 친구인데, 일본의 나고야에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한 2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모처럼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일본을 나고야를 처음 이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심한 난기류를 만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이 비행기가 이제 푹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한 50m 갑자기 훅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급, 강하.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분이 갑자기 이게 떨어지니까 머리에 피가 나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 아들들, 우리 와이프하고 손잡고 기도. 이제 다행히 이제 이게 잘 이제 난기류를 이제 잘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우리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 아까 무슨 기도했냐 하니까 이제 죽는데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나더래. 그래서 막 회개를 열심히 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영원하다고 계속,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그 세상을 자꾸 영원한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자꾸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아마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아마 자녀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부모님은 믿지 않지만 혼자 믿는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 믿었어요. 저희 집안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핍박을 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죠. 너무 고마워합니다, 지금. 근데 핍박 받을 때는 참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가는 부모, 부모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식, 실패한 인생인 거죠. 집을 물려줘도, 차를 사줘도 복음이 없으면 과연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2년) 전에 저에게 어떤 한 자매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 학교로 전화했는데 또 우리 개인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그 청년부에 여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제 제 소식을 알고 반가워서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 자매하고 근데 청년부 대학부 시절에 이야기도 막 하고 뭐 수련회 때 있었던 이야기 막 하면서 즐거웠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 아이는 아버님이 이제 주재원이라서 이렇게 막 해외를 돌아다니는데 마침 그 외국에 있다가 얘가 고등학생이니까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이 아이만 혼자 남은 거예요. 이국 땅에. 고등학생이니까 혼자 생활하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야,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냈냐. 그 외국에 학생들이 유혹도 많이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너 신앙을 지켰냐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 때, 세상에 유혹이 막 오고 친구들이 죄짓자고 막 유혹해 올 때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상냥하지도 않고 아버님께서 말도 많이 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신 분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늘 무엇을 보았느냐?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아이가 뭘 믿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이 시간에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걸 그 아이가 아는 거예요. 돈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라는 사실을 부모님이 물려준 거예요. 저에게 지금 소원이 뭘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저도 사실 제 소원, 지금 장세훈 너의 소원이 뭐냐 누구라고 물어보면 저도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소원 없습니다. 저는 그 외에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또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를 위하여, 또 여러분 구역에 있는 연약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이 이 대등교에 뿌려지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